2025년도 신년 주일이며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에 송부영신 예배 2024년 마지막 저녁입니다. 저녁 10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한 해를 감사하며 또 새해를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시무장님들께서는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시다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에 여러분 늘 임해주셔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성탄절 온 가족 찬양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방에서 주방장님 이하 권사님들이 맛있는 떡국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김치도 맛있게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3040의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에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정말 감사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박수로 한번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면서 영광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늘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 준비가 고되니까 재탕, 삼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늘 요청해서 목사님 그 설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해주세요. 매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목의 설교를 매년 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삶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게 되는 설교. 이게 미국의 그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요긴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4계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봄, 우리 유년기, 초등부, 소년기, 여름, 청년기, 가을, 장년기, 겨울, 노년기가 있다. 각각의 그렇게 살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4계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으로 표현되는 삶과 죽음의 양극성에 본문의 양극성이 본문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고 마지막이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에 쓴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요? 청년의 때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쓸쓸하게 다 시들어져가는 그 노년이 그날이 가깝기 전에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힘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를 얘기합니다. 살면서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잘 될 때, 그때 너의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것,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 이게 겨울입니다. 야, 끝날 때 되니까 내가 말기 어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인생에 뭐 이쁜 것도 소용없고 맛있는 것도 맛을 모르겠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 뭐 머리가 확 틀어졌든 뭐하든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청년의 때입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산다고 내 인생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주인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본분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가사에도 이렇게 노래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대중가요도 인생을 고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요한복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돌아가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윤회가 아니고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인생이 굴러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책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왕이 되어서 뭘 할까 마음으로 자기 길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의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려 할 때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성공에 도취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결혼정치로 막 각 나라의 공주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인으로 맞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부인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 신전에 가서 부인이 원하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 삶에 대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상세히 긴 페이지를 분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게 길게 솔로몬의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아무리 큰 성공을 한 왕이라도 그의 기록은 몇 구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 삶은 천국에 기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노인의 몸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겨우 숨을 내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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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요 12장이 없다면 전도서는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염세주의적인 거예요. 어떤 세상에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한낱 철학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12장의 정확한 결론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진짜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무언지를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 헛되다, 의미 없다, meaningless예요. 의미 없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이 말을 36번이나 기록해 놨어요.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에 청년의 때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럴 때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그런 도전이에요. 이게 노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을 때, 지금 잘 될 때, 모든 것이 힘이 있을 때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3절부터 보면 노년의 삶이, 인생 겨울이 오면 이렇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이제 이 노년의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이런 표현을 써. 인생의 겨울이 오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지키던, 나의 몸을 지키던 손발이 떨어요. 떨어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뭐와 같이 허리가, 척추가, 그 다음에 다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잖아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뛰다가 보니까 주저앉고 허리가 휘어질 것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아가 나쁘니까 맷돌질이 안 되는 거에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씹어서 먹어야,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뭐예요? 눈은 창이에요. 눈으로 보는 건데 이게 눈이 노안이 오고 근시 난시가 오고 시력이 나빠지고 누구라고 안 보여. 4절을 보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서, 문이 닫혀서 안 들려. 창문 좀 열어봐. 뭐라고? 배추가 1,000원에 영광굴비가 왔습니다.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문들이 닫힌다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그래서요,
연세 드시면요, 안 들리고 그냥 안 씹고 그냥 죽 같은 거 그냥 내가 삼켰다고, 이가 아파서 삼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갈비를 해도 못 먹는데 이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거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깊은 잠 못 주무시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이게 인생 즐거움 없어. 내가 지금 힘든데 뭐 그렇게 노래 불러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삭슬 받아도 그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의미였음이 5절 또 이어집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여러분 연세 드시면 높은 게, 아이고 2층 못 올라가요, 다리 아파서. 내가 3층 교회는 절대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가요. 자동차 올라갈 때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일본 교회 15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고 이제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갔어요. 목사님 그때 관절 수술하시기 전에, 그래서 오사카성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기에서 있다가 우리나라 조선 정벌을 하라고 했다고 오사카성을 올라가려고 이제 차를 타는데, 목사님이 이 승합차, 일본 그 승합차를 조금 높은데도 우리 스타렉스나 똑같은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밀어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내가 담임 목사로 섬겼는 분인데 어떻게 그냥 엉덩이 들어 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서 미는데, 참 이게 나이 조금만 높아져도 높은 곳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 이게 힘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인생에 이렇게 손발이 다 빠지기 전에 삶의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의 진짜 의미와 축복은 여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노년이 오고, 진짜 이 마지막에 오면요, 조문객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천국 주님이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천사가 잠깐 봐봐, 장례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이게 노년이에요. 인생의 겨울이에요.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게 겨우 노인 예찬하는 게 아니고 청춘 예찬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 전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신을 즐겁게 하던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봤고요, 집을 크게 도쳐봤고요, 정원을 가꾸는 것도 헛되다고 그랬고요,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는 것도 헛되다고 그랬고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했습니다. 뛰어난 재주도 헛되고 왕이 되어도 헛되고, 그는 심지어 지혜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36번 했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다고 말했으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이게 허무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그랬어요. 주여,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쓸쓸한 거죠.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공을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주의 고아라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젊을 때에, 힘 있을 때 삶의 방향전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방황이 없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보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7절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 묘지에 이렇게 장례되면 한 7년 정도면 다 썩는다고 해요. 뼈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가는데, 그런데 뭐예요? 한 줌에 요즘은 어떻게 하면 그 화장장에 가면 2시간도 안 돼, 1시간 반이면 막 수천 도의 그 온도에서 한 줌에 타서 한 줌에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썩어서 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은,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생각하는 지정의,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이게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몇 절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8절입니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르고 사는 삶이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억이라는 것.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지침이 전도서입니다. 사람의 근본된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여기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 계명.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명령이 뭐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본분을 다 하고자 원하신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우리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선악간에 나쁜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악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답을요,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13절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13절에 한번 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그런 날이,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잘 될 때 더 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